오늘은 에베네셀 성전 헌당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었고, 이제는 좀 우리의 주의를 점검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께 헌당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는 놀라운 비밀인데, 인생이 뭐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가장, 사람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이 예배의 가치를 잘 모르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배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한다고 하면, 예배만 내 삶 속에서 회복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가치를 누리게 되고, 여러분들은 당당히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의 언약으로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잡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들에게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원히 종노릇해야 되는구나. 영원히 우리 자손들은 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종노릇해야 되겠구나. 애굽 왕은 조금만 히브리인들이 잘 되면 가만두질 않아요. 힘들게 하고 정말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대대로 다 받아가면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 위에 발라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이 비밀을 말해라. 피 바른 날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애굽 왕 바로에게도 찾아가서 말해라. 우리는 이제 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야 된다고 말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굽 왕이 웃었어요. 그래, 정말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애굽 왕은요, 도리어 비웃었어요.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봐. 9가지 그 증거를 보였어요. 그래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는 손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온 애굽의 가정들을 위해 재앙이 내린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부터 시작해서 그 집의 큰아들, 어떻게 그렇게 한 가정도 빼지 않고 한 가정도 그냥 넘어가는 가정이 없이 다 저주가 임한 거예요. 심지어는 뭐냐, 철저하게 이 군인들로 지키는 그 바로의 집에까지 임한 그 재앙은 정말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설주의 피 바른 그 가정은 넘어갔어요. 아무 탈이 없이, 심지어는 짐승의 새끼까지도 탈이 없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광야로 갈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 그 함께 하는 데는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메시아가 날 땅 가나안으로 가거라. 내가 그 가나안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고,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진짜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홍해를 건너는 거 아닙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가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바로의 마음을 막 강팍하게 만든 거예요.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우연일 거야. 그래서 특별 군대를 뒤쫓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했던 것입니다. 어디서 만났느냐? 홍해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특별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그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애굽의 군인들 사이는요, 하나님이 막아버렸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을 혼란케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면서 건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혼란이 와갖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들은 막 두려웠어요. 두려워하고 온 이스라엘의 특별 군인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구나.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려니까 갑자기 뭐예요? 병거 바퀴가 빠지고 말들이 그냥 뛰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자 말자 이 물이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애굽의 모든 그 특별 군대는 그 홍해 속에 완전히 묻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한 사람도 물에 빠지지 않고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무사히 잘 건넨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증거되기도 하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목적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죄와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 문제에 빠져서 완전히 그냥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심하게 당해요. 그러나 진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실은 그런 문제가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 그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원한 답이 되신다. 이 사실을 그냥 믿으면 돼요.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뭐냐? 전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에벤에셀이라고 이렇게 쓴 큰 돌을 하나 세웠어요. 돌. 모든 사람들이 또 후대가 볼 수 있도록 큰 돌에다가 에벤에셀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에벤에셀을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승리의 기념비예요. 승리의 기념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에 갈 때에 이렇게 크게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비를 세워라. 왜 기념비를 세워야 할까요? 왜 기념비를 세워야 하느냐면 그 당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하는 것을 그 당대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후대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돌을 취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셨어요.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자꾸 내 머릿속에서 다른 것 생각하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만 성공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사단은 꼭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자꾸 흑암의 세력으로 예배에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비밀을 모르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우리는 진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실패했더니 전쟁이 일어나고 예배에 실패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패합니다. 패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은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러자 엘리 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수치요,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냐고 말이죠. 만약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느냐? 그 법궤가 그 전쟁터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야, 큰일 났다.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그 신이 오늘 이 전쟁터에 왔다. 그 신은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망하게 한 그런 신이다. 그 신이 우리 이 지금 전쟁터에 왔으니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여호와의 신 앞에 우리가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장부가 되어서 이 여호와의 신을 이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았어요. 대단하죠? 빼앗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피했으니까 이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섬기는 자기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뭐냐면 다곤 신이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다곤 신이요, 저 이스라엘 나라 전쟁에 우리를 이기게 하신 다곤 신이 참 크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바쳤어요. 그리고는 하룻밤을 자고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곤 신당에 문을 열어보니까 다곤이 법궤 앞에 턱 거꾸러진 거예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소문에 듣기는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요. 이 불신자들이 지금 듣기에는 전쟁에 능한 신이요, 굉장한 능력이 있는 신이다. 그런데 진짜로 그 다곤 신전에 바쳤더니 도리어 다곤 신상이 거꾸러졌으니 이제 그들이 의지했던 이 신이 거꾸러졌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다곤 신전에서 이걸 꺼내가지고 다른 지역에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는 지역마다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데 이건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전해지는 이 법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막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막 독종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이 하나님의 신이 여기 있어서는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이 신 다른 지역에, 다른 지방으로 보낸 거예요. 소위 말하면 부천의 사람들이 재앙이 내린 것이 두려워서 시흥 사람들이 이게 가져가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밀려서 그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거기에 똑같은 재앙이 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큰일 났다고 인천으로 가자고. 이렇게 해서 블레셋 다셋 방백들에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주와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다곤 신당의 제사장들과 또 정말 어떤 그 미래를 좀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 법궤는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저주와 재앙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우리 다 죽게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지연령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저주와 재앙을 모면합니다. 모면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찾아 회복을 누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에베네셀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시작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세의 눈을 피해서 피난을 갑니다. 외삼촌 라바든의 집으로 피난을 가는데 어머니가 그에게 기름 한 병을 주면서 내가 외삼촌 집에 가서 잠시 좀 피해 있다가 와라. 지금 너희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피난을 보냈어요. 그런데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밤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들에서 야곱이 잠을 잡니다. 돌 하나를 주워서 벽에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야곱에게 사닥다리가 탁 놓이는 거예요. 그래 야곱이 눈을 뜨고 그 사닥다리를 이렇게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누구를 도우려고요? 야곱을 도우려고. 그 사닥다리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지금 매우 긴장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 야곱의 머리 위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다니.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야곱이 눈을 크게 뜨고 그 사닥다리 끝을 봅니다. 보니까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부르실까요? 도와주려고.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아멘. 어려운 이 극한 어려움을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아,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오늘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할아버지에게도 이런 언약을 주셨고 너희 아버지에게도 이런 언약을 주셨다. 너는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도망가는 형이 죽이려고 지금 눈이 시퍼렇습니다. 그 형의 눈을 상기할 때마다 두렵고 몸이 움츠러지고 정말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자기에게 있던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그 전 재산 기름 한 병을 그 벽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몽땅 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아무것도 없는 이 길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짓겠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다시 이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려고 네 조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게. 이 언약을 붙잡고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이 야곱에게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의 축복,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셨다.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셨다. 할렐루야. 네, 야곱을 도우셨어요.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7절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그 앞에 이제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섰어요.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길 때에 요단강 물이 딱 끊기면서 물벽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넙니다. 물이 벽을 이루고 땅이 완전히 걸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을 다 지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야, 12지파의 한 사람씩을 불러서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이 요단강 이 바닥에 돌을 한 지파에 하나씩 어깨에 메고 이 요단강 밖으로 나가게 해라. 그래서 돌 하나씩을 12지파에 한 사람씩, 돌 몇 덩이겠어요? 12덩이.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을 나옵니다. 그럴 때 물이요 옛날처럼 다시 하파에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도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12돌은 웬일로 거기서 가지고 오게 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넜지만 너희 후대들에게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저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많은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후대에게 알려라.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요단강을 잘 건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에베네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진짜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이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약궤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누리라고 새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베네셀의 회복입니다. 에베네셀의 회복.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 완전히 포로되고 노예되고 이렇게 침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는 블레셋의 모든 행정이 이스라엘을 간섭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블레셋의 지배를 다 받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블레셋의 밥입니다. 블레셋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종노릇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존심은 완전히 구겨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완전히 이스라엘이요 망해버렸어.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겨버렸어요. 이렇게 망해버렸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망한 원인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망한 원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므로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7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4절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니라. 아멘. 여호와만 섬기느니라. 우리가 회복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냐고, 예배 때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우상에 잡혀버려요. 돈 우상에 잡혀버린다 그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자꾸 세상을 살다 보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희미해지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형식으로 점점 예배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묵상하는 이런 축복이 점점 시들어지고 세상으로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려면 예배 회복하세요. 이렇게 해요. 이 민족이 살려면 예배 회복해야 된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라롯을 버려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문설주의 피 바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배 시간에 회복이 됐어요.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참 회개는 뭐냐? 이런 모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이 회복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이 회복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버렸어요. 자기의 계획을 다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예배할 때에 땅이 진동했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은 겁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겁이 난 거예요.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하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서 죽이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은 그래 너희들이 이런 모든 잘못된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래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을 회복해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회복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그냥 쫄딱 망했거든. 그것을 이 애굽 사람들이 안 거예요. 예, 안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큰 우레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막 대장부라가 되고 우리가 결단하자 그런 블레셋 사람이라도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는데 그들이요 마음이 쫄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구나. 그리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이 났어요. 정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을 막 뒤쫓아가는 거예요. 뒤쫓아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들이 쫓겨가는 그 마지막까지 그냥 쫓아냈어요. 할렐루야.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났을까요? 하나님이 에베네셀. 아멘.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런 성읍들을 하나하나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도망가는,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막으시면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막으시면,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막으시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자꾸 우리 생각으로 완악해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완악해지면 안 돼. 바로가 자꾸만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벗개를 빼앗아다가 다곤 신당에다가 두었는데 이 벗개가 말이죠, 머무는 곳마다 블레셋에 막 저주와 재앙이 임했는데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이 제사장들을, 다곤신의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 이 벗개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야 된다. 그런데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금쥐 5, 금독종 5을 만들어서 괴짝에 따로 담고, 그래가지고 뭐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을 향해서.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래도 야,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 이런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런 저주와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우연일 거야. 참,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은데, 아니야, 그냥 우연일 거야. 지나가는 일일 거야. 그래, 이 애굽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새 수레를 저 블레셋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려면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수레를 소에다가 매서 소를 쫓자. 그런데 그 소를,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암소 2마리도 뭐예요? 젖먹이는 암소요. 그리고는 송아지는 뭐예요? 블레셋에다가 놔두고 이 소를 뭐예요? 멍에를 매서 이스라엘 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소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소는요 굉장히 그 애착심이 강해요.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송아지를 옛날에 어느 정도 크면 소 젖을 떼고 그 새끼를 팔잖아요. 그러면요, 송아지를 떼놓으면 3일 동안요 풀도 먹지 않고 울어대요. 밤낮 쉬지 않고 한 3일은요
소도요 목청이 쉬도록 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예민한지 아무나 그냥 뿔로 받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성격대로 뭐예요? 고삐를 딱 묶어놔도 고삐 터버리고 송아지를 찾으려고 막 달려간다고. 그런 소에게 송아지를 블레셋에다가 묶어놓고 수레를 메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소가 울면서 이 벅개를 메고 흔들리지 않냐고 뭐요? 이스라엘 진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참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그 소가 울면서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는 건 맞네. 블레셋 사람들의 기대는 뭐예요? 소가 휙 돌아서 송아지한테로 와버리면 하나님이 내린 재앙 아닐 거야. 우연일 거야. 하나님을 안 믿어. 그 사람들은 안 믿기를 더 좋아해.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밖의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가 가는 거예요. 그래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 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도 돌아서지 않을까 그 경계선까지 소를 따라갔어요. 네, 소가 울면서 끝까지 베스메스 여호수아의 밭 큰 돌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야 블레셋 사람들은 돌아가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거기에서 돌아온 소의 수레를 부시고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벅개를 옮겨야 되잖아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벅개를 돌아보다가 뭐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70명이 죽어버렸어요. 즉사해버렸어요. 즉사.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기앗 여아림 사람들을 불러서 이 벅개를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벅개를 옮깁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요. 거기에서 한 제사장을 세워서 20년 동안 거기에서 벅개를 모십니다. 근데 20년 동안요,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금년에 이 6월 달에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의 심령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이 회복되면 우리는 영적인 군사가 된다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성취될 귀한 말씀 새 절기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반드시 예배 회복해야 된다. 그냥 자리에만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강단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묵상의 귀한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심령에 빛이 들어가고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비밀을 누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스메스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떤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어요. 미스바 운동은 뭡니까? 우상을 버리는 운동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138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의 모든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이 베스메스 성전에서는 복음 회복 운동이 일어났어요. 복음은 이 베스메스의 이 성전에서 일어난 일은 뭐냐? 이제는 사무엘로 통해서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력 시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영적 전쟁, 흑암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좋은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이렇게 입당하는 것은 성전을 지어놓고 입당하는 것이고요. 헌당은 뭐냐? 이 성전을 잘 짓고 빚을 진 그런 모든 것을 다 갚고 뭐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그런 헌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완전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역사의 작품입니다. 흘러가는 시대의 역사의 작품이에요. 복음 가진 교회가 든든히 여기에 서 있다. 최고의 작품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성전이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작품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참 정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는 이러한 귀한 작품을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오늘부터 에베네셀의 이 축복을 시작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나의 인생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어느 훌륭한 배우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한 50세의 나이에 자살한 그 뉴스를 보면서 다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작품을 뭘로 남기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 작품, 나의 인생의 작품 뭘로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은 힘을 모아서 우리 인생의 작품,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어떤 작품이냐? 전도자를 돕는 비밀 결사대. 또 그들은 어떤 작품을 남겼느냐? 어떤 작품을 남겼느냐? 렘넌트 미셔너리.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그런 작품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어떤 작품을 남겼느냐? 지교회를 세우는 홀리 메이슨, 이런 작품을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귀한 성전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237개 나라의 후대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당당히 누리며 기념비를 세우는 이 귀한 언약 성취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3년 내에는 헌당을 할 수 있어 참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전 헌당을 위한 헌금 작정서도 여러분들에게 한 장씩 가지시라고 주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정을 믿음으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야곱아,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 이삭은 너를 여기까지 도울 수가 없었지만 나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반드시 함께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잘 될 거예요. 언약의 자손들이 될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그런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언약을 잘 전달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렘넌트를 살리는 참으로 미셔너리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홀리 메이슨이 되어서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당당히 이기는 언약 잡은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부천과 수도권과 전 세계에 증거하는 전도자를 돕는 비밀 결사대가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당당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성전 헌당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오늘부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